혈리 비가일 포도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혈리에 와서 가장 큰 특권은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포도밭을 지나가시다가 아마 예수님의 눈에 이 포도나무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포도나무를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처음에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무서운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죠? 또 난해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농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시는 우리 정장로님, 장로님 1년 동안 포도밭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간단합니다. 농부는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으면 농부는 기뻐할까요? 분노할까요? 속상하고 분노하죠. 두 번째도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야, 이걸 뭐 바꿔야 되나? 온통 바꿀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한 3년, 세째 해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 딱 캐버립니다. 딱 캐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농부예요. 농부 순박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가차없이 뽑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뭐예요? 가지.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립니까? 열매는 가지에 달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그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욕심 많은 농부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전정이죠. 전정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했으니?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이미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니 이제 뭐해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포도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제가 어디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죠? 기둥이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잎사귀, 포도잎허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는 뭐하고 뭐를 빨아들여요? 땅에서? 물하고 영양소요. 여기 보이는 표현이, 아니 여기 설명이 물관과 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관은 물이 올라가고 채관에서는 영양소가 이제 우리가 농부가 준 퇴비가 영양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잎으로 가요. 잎으로 가면 잎은 넓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왜요? 이게 뭐냐면은 태양 저지예요. 그죠? 태양열 것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태양을 많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태양빛을 만나면,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물이 들어가고 영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양열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 보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어요. 자,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고, 포도당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밑에 화학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 포도나무 잎은 자기가 먹은 화학 성분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내놓는 것인데, 내놓는 것은 산소하고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을 여기 보면 다시 밑으로 보내죠. 이것이 가서 어디로 가냐면 포도알, 열매로 들어갑니다. 저장고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잎이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맺을 수 없어요. 나뭇잎이 혼자 있으면, 가지가 혼자 있으면 말라 죽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한 해 동안 잘 영양을 빨아들이고 했던 것이 마침내 뭐가 됐어요? 이렇게 포도가 돼서 반짝반짝 아름다운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물도 거름도 햇빛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굳이 하나님까지는 좀 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방금 우리 김혜수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뭘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가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자,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포도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지, 포도나무 가지가 그저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잖아요. 불쏘시개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세 번째를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우리 신목사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해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와 해도 가끔씩 그런 뉴스 듣지요.
아무개 목사가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아무개 목사가 재정 비리가 있다든지 뭐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고, 여러분 특별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런 소식 많이 듣죠. 예.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1번, 2번 열매는 많이 맺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세 번째 열매, 이것을 못 맺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고 멋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종로를 하라. 자유인이지만 뭐가 되라는 거예요? 노예. 종처럼 행동하라. 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비록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50년 넘게 다녔습니다. 이제 오래 다녔네요.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싸움들을 봤어요. 예. 교회 안에는 싸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느냐? 서로 종로로 가는 그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뭐 하다가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려다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항상 있어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즐기던 것,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고 싶은 욕망 있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요구와 명령에 대해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욕망 있어요. 그것은 내 욕구가 아니고 육체의 욕구예요. 내 본심은 뭐예요? 내 본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지만, 아멘. 예, 그 욕심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면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는 앞에 쭉 열거된 것이 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까 포도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9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내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지. 자, 이 9가지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24절에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밑에 나왔어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정욕과 탐심, 그죠? 욕심, 탐심, 교만, 이기심 이런 것을 지금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자기 앞에 이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욕심 많은 것,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이런 정신을 주님 내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십자가로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나도 침례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9가지의 이 열매가 다 맺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찾으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사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쁩니다. 기쁨이 하나 없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형이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힘든 일이 있다고 이제 하면 우리 형이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 돈 주세요 하지는 못해요. 염치가 있어야지. 돈을 주세요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 넌지시 흘립니다. 뭐 어떻게 농협에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서 또 사고를 쳤구나. 이번에 내가 안 갚아준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막판에 가면 도와주겠다.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그 다짐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잠 안 재웁니다. 어떤 말을 해서라도 돈 내놓게 해요. 한국 어머니들이 자식 다 베렸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어이 다음날 그 돈이 형에게 입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염려 근심에 눌려 사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행복의 삶,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유 예수님 내 형편을 알고나 지금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교우님들 중에 한 95%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 사정을 알고 지금 그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동사 뭐뭐 하다 동사는 명령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 명령 할 수 있죠. 집에 와라. 이런 동사는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는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것은 우리 이상훈 사장이가 아프셔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사장님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송이도 맨날 아프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됩니까? 이 형용사는 자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마음 먹었다고 이해하고 저래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것은 슬픈 것이지 내가 오늘 슬퍼해야 된다. 오늘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기뻐해라. 뭐 같은 엉엉 우는 애 보고 엄마들이 울지 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울음 그치나요? 안 그치죠. 문제가 해결돼야 뭐가 돼요? 울음이 그치는데 문제는 해결 안 해놓고 엄마들이 울지 마!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형편은 기뻐할 형편이 맞아요? 기뻐할 형편이 못돼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밑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내가 뭐하면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죽어도 나는 어디를?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았으므로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으셨잖아요. 그처럼 기뻐하기 이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신을 돌아봐요. 제가 요즘 논문 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 쓰다가 가끔씩 지도 교수님이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낙심이 돼요. 굉장히 낙심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예전에 들었던 소문이 어떤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열심히 이제 논문을 써서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가서 열심히 수년간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걸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빨리 합격을 시켜줘서 학위를 따야 뭐 할 수 있어요? 정식 교수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사회에서 뭐 존경도 받고 행사도 하는데 아니 만년 계속 그 안 해주니까 만년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병이 났어요.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끙끙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아마 지도 교수님이 들었는지 그 논문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분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못 일어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또 우리가 가끔씩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 정작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 드렸죠. 필리핀에 우리가 가서 유학을 할 때 필리핀에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한 번은 섬에 필리핀 자체가 아름답지만 또 거기서 한참 떨어진 섬에 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노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기 뭐 사진은 이런데 그 섬에 가면 위에는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있고 밑에는 또 보면 산호, 그죠? 아주 아름다운 산호가 있고 그 사이에도 또 열대어가 막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노클을 끼고 그다음에 구명보트를 하고 이제 가족들이 한쪽을 헤엄치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성민이가 배를 탔어요. 그게 한 30분 가는 거리인데 오후 한 2시쯤 이제 배를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뭐 좀 저러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막 바람이 막 심해서 풍랑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점점점 파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 일기예보에 뭐 파도는 2m 내지 3m, 1m 내지 2m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들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잖아요. 그날 이 파도가 제 생각에 보통 한 2m에서 3m니까 2m에서 3m가 제 키보다 우리 교회 높이만 돼요. 이런 파도가 다가오는데 무슨 벽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벽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이 보트가 한 1m나 잘해봐야 1.5m밖에 안 돼요. 이 통통통통 하는 보트가요. 그 벽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도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순간 드디어 마지막이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더라도 저를 받아달라고. 지난날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 죽구나 내가 오늘 이제 죽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뭘 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기억나는 것은 기억나는 대로 하고 기억 안 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 그 큰딸도 공포에 시원하게 질려요. 그다음에 작은 딸 우리 집사람이 안고 내 가족이 그냥 보트를 타고 그냥 가는데 야 진짜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예수를 부르고 난리치는 기억도 생생하게 그 실감이 나요. 그렇게 하고 가더니 한참 이제 도착할 좀 되니까 풍랑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막 다들 막 사파져가지고 내리는데 봤더니 한 분이 죽으시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막내 따님. 우리 막내 따님이 덜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극장 지금 막 물벼락을 맞고 다들 그죠 혼비백산에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평형 감각이 없어서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내려가는 것도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포대기 이래 싸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의 파도야 치거야 말거라. 이 아이는 엄마의 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의 품이 그 아이에게는 고유한 것이고 엄마의 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얘는 상관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 파도보다 더 거세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에요? 사탄의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될 리가 망하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건강 문제, 오만 문제가 다 생겨요. 문제가 점점 커지면 커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두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도 그 문제 속에 살다가 그대로 죽어라 하고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문제와 형편은 결코 우리들이 겪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와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는 마귀가 만들어가는 온통 날라오는 그죠? 세상은 난리를 집에 두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라더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자,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성령의 9개 열매 넘어갑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아유 아까워. 예, 좀 그렇습니다. 이 양선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할게요.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까 우리 10장 진행이죠.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포도. 가짜 아.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낭패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당시에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말씀대로 살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하나는 저기에서 온갖 정결 예식을 지켰어요. 이 정결 예식은요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설교를 끝내라고 막 신호가 옵니다. 우리 어린 교인들이 전화를 하면서 언제 교회 와야 되냐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먹는 것, 안 먹는 것, 마시는 것, 못 마시는 것, 만날 수 있는 사람, 못 만나는 사람 하면서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포도나무가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온갖 예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며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리라. 여기에 뭐냐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온갖 의식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구원을 얻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대 민족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누가 포도나무다? 예수님이시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나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올 때는 사람 좋아서 교회 옵니다. 그렇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누구누구가 좋아서 교회를 온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니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아멘.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가지입니다. 또 다른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지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굳이 우리가 이거를 하시오 저거를 하시오 하지 마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강조합시다.
아멘. 예수를 제시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에서 다른 것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Yes.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그리스도를 충만하시고 아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